할렐루야. 오늘도 주일을 범하지 않고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성도들에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는 우리 왕, 예수는 나의 왕. 믿으시는 분은 아멘. 예수가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왕, 나의 왕.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드리고 설교를 하지만 이게 금방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그렇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은 교회의 력으로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의 력은 1년을 주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의 사역을 따라서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셨는지 이 교회력에 맞춰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력은 우리들의 신앙을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와 그의 사역에 초점을 맞춰서 나도 주님과 함께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제 교회력 마지막 주일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고 이 마지막 주일을 통해서 나에게 예수님 어떤 분인가 이것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력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시작으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나타난 주연절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부활절 40일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사순절이 있고 또 고난주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부활절과 부활절 후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 기념절이 계속 이어지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마지막 주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바로 그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로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 되심을 확증하는 주일입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왕이라는 고백은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것이고 또 찬양할 때에도 많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호칭이 주는 나의 왕, 예수는 나의 왕,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할 때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게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즉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한다는 말은 내가 그분의 신하가 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신하가 없는 왕이 없고 왕이 없는 신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때마다 나는 주님의 신하다. 아멘이 안 나와요. 나는 주님의 신하다.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다. 이거에 대한 여러분의
바른 고백이에요. 잊지 않으면 절대로 뭐 예수는 나의 왕, 나의 왕, 다 거짓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신하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신하는 어떤 존재입니까? 왕을 섬기는 사람인데, 좀 더 직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하는 왕을 위해서 존재하고 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신하입니다. 그렇다면 신하는 왕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옳은 일입니다. 왕과 신하의 관계처럼 절대 복종하는 주종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말로는 예수 우리 왕 그러는데 그렇게 절대 복종하고 있는가?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내가 받고 사는가? 하기는 하는데 흉내만 낼 뿐이지 부족한 게 많다고 우리는 다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왕 되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린다고 하면서도 왕 되신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내 형편과 내 처지에 따라서 어느 때는 예스도 하지만 글쎄요, 심각한 경우는 노, 안 됩니다, 이럴 때도 많아요. 즉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어느 때는 예수 나의 왕이여 그러다가도 어떤 때는 나는 모릅니다, 당신 나의 왕이 아닙니다, 이렇게 거부하고 거절할 때도 있다, 그 얘기. 마치 영국이나 일본 그리고 태국 이런 나라들은 아직도 왕정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의 국왕을 존중하고 왕에 대한 최고의 예의와 예우를 취합니다. 그러나 막상 나라의 국사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은 이 왕과는 무관한 정치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존중하고 왕에 대한 충정 어린 예의와 최고의 예우를 표하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왕 되신 주님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하는 왕의 명령이라고 하면 비록 그 명령이 자기 생각에 옳지 않다 여겨져도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따라야 하고, 그것이 신하의 도리요, 그것이 신하의 의무요, 그것이 신하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한다고 하면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나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도 왕 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고백이 전제될 때 우리는 예수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글쎄요, 너무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나요? 이런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 자리에 오신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나의 왕이시여, 그런데 그 왕 되신 예수님이 너가 누구냐?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너를 도대체 알지 못하는데 너 누구냐? 그러진 않으실까요?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가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한 해를 살고 이제 교회에게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허리띠를, 우리의 신발끈을 졸라매면서 왕의 신하답게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주일이라고 그랬죠. 일반적으로 마지막이라고 하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옵니까? 지금이 마지막 주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마음의 느낌이 옵니까? 잘 느낌이 안 오는 것 같아서 제가 아주 극적인 그 상황을 연출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 살다가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갔어요. 대부분 판결이 나왔는데 죄가 너무 중하해서 사형수가 됐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 그런데 보니까 어느 날 죄수의 수인번호를 딱 부르면 그 사람이 감옥문을 나가자마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자, 이 죄수도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자기 수인번호를 부릅니다.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기다리던 때가 왔구나. 그리고 다 마음의 정리가 되어서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조급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일까 내일까 늘 불안했지만 드디어 오늘 아침에 자기 수인번호를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반응을 보이지 않던 소리를 지릅니다. 갑자기 얼굴이 험악해집니다. 우리 교회에 청송교도소 교도대장이었던 장로님이 오셔서 간증할 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수인번호를 부르고 이제 그 죄수들을 다루는 사람들이 데리고 갈 때 똥오줌을 싸고 간다고. 그리고 막 얼굴이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험악한 얼굴로 입에 거품을 물면서 악담을 하면서 나간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이라고 하면 이런 두 가지 반응이 있다 그거예요. 하나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평안해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편하게 먹어도 그렇고 조급하게 먹어도 그렇고 올 것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안 올 것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든지 정한 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누구에게든지 반드시 오게 돼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본 일은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반드시 끝날은 찾아온다. 쉬 오지 않더라도 기다려라. 기어이 오고야 만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 살면서 영원하다 할 게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분에게 가든지 그분이 내게 오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 사실을 오늘 교회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생일을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와서 묻기를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 왕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생애는 가난과 박해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결국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향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말씀이죠.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외면당하시고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될 줄로 알고 죽기까지 따르리라 맹세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 자신부터 구원해 보라.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38절에 보면 이런 죄수에게 예수님이 죄수에게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죄패를 써붙였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것은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히브리어, 그리스, 로마어로 써서 붙였다고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왕으로 태어나셔서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셨는가 하면 마지막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서의 그의 일생을 마치셨습니다. 근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 예수님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퀴리오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시인한다는 말입니까? 퀴리오스는 왕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왕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죠. 마침내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라 이렇게 호칭을 했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94장 제목이 이어갑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이 많이 부르시는 찬송가인데 거기 1절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오늘 나에게 누구신가? 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분 한 분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당신이 예수께 대해서 말해보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의 신앙을 판단하겠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예수는 누굽니까? 그랬더니 저 건너 동네 김서방하고 비슷하게 생겼던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대답을 들으시면서 예수님 기뻐하십니다. 내가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엄청난 축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이 대답이, 이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잘 믿어지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예수는 나의 왕이시다 고백되는 시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복음서에 보면 처음부터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를 그렇게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듣거나 병고침을 받거나 놀라운 이적을 접했을 때 사람들이 한결같이 물었던 것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명백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병고침은 사람들을 내보내시면서 소문내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까지 하셨습니다.
참다 못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언제까지 우리를 미혹하려느냐? 당신이 누구인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라. 다그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빌라도나 헤롯 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체포하고서도 신문할 때 네가 누구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빌라도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매우 예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비로소 내가 왕이니라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지하게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된단 말이죠.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장차 심판하실 주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할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꿔 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긴다면 여러분 신합니다. 왕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우리의 상식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왕은 왕관을 쓴 분이 왕인데 화려한 왕관이 아니라 과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는 왕의 보좌가 아니라 극악한 죄수가 달리는 저 무서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보좌에 앉으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어느 인디언 추장은 선교사로부터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십자가를 향해서 소리쳤답니다. 예수여, 거기서 내려오십시오. 거기는 당신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달려야 될 자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서야 할 그 자리, 내가 심판받아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달리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대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고 그분의 소유가 되었고 그분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향해 조롱하며 소리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다면 먼저 네 자신부터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네 자신부터 구원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믿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힘없는 무력한 자의 모습으로 거기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낙심한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들을 맡겼는데 이런 비참한 치유를 보고 모두 다 도망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군왕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제자들 사이에서 이제 예수께서 왕이 될 것을 알고 미리부터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누가 더 크냐 이런 파워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 타이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 임금들은 모든 백성들에게
섬김을 받는 왕이라고 한다면 예수 우리 왕은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신 왕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하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던 베드로가 나중에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 들지 말고 그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편에 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그날 그 시간에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도 살고 우리도 좀 살려보라.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오히려 그 한 강도를 꾸짖으면서 예수님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참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자기와 함께 잠시 후면 십자가에서 운명하게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과 똑같이 피를 흘리며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른 죄수가 말한 것처럼 무슨 기적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께서 왕 되신 것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그 한편 강도와 같이 우리도 잘한 것이 없어요. 나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나는 떳떳합니다. 이럴 만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를 한번 살려보십시오. 이렇게 소리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도 저 죄값을 받아야지. 그러나 감히 고개를 들어서 감히 입을 열어서 할 말이 있다면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이야말로 나의 왕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살아왔습니다. 예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예수가 나의 왕 되심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저 십자가의 주 예수에 비하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미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왕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며 사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가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지 못합니까? 왜 예수는 나의 왕이라고 선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예수가 나의 왕 되심을 믿고 그분의 주장과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를 거절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아직도 그분의 신화된 모습이 부족하다는 반증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불렀던 십자가 죄수의 소원은 너무나도 소박했지 않습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단지 기억이라도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소박한 기도에 예수님 뭐라고 응답을 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이죠. 천국은 누가 왕 되신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되시는 나라입니다.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그 나라를 예수님이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로만 예수는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지 말고 그분의 지시, 그분의 명령, 그분의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하는 신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는,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일컬어서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그 왕 되신 주님이 여러분을 그분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까지 당신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한다고 하면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으로 고백합니다.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까지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